이제 오늘 룻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무엘 다윗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복습 잠깐 하면 룻기 1장 뭘로 시작됩니까? 룻기 1장은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감으로 징계받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다고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자리로 가면, 인간적인 자리로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미워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돌이켜서 약속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해서 징계는 받아도 절대로 멸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 이제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연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의 헤세드를 보면서 또 룻에게 또 큰 자비,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이 헤세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언약적인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과한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저희가 이걸 또 알 수 있습니다. 룻기 3장이 이제 헤세드가 막 풍성히 넘치는 내용인데, 룻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어머니가 필요 없었지만 시어머니에게 룻이 자기가 필요한 걸 알고 끝까지 시어머니 옆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했는데, 보아스가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룻을 보면서 또 룻과 나오미에게 또 헤세드를 베풀게 됩니다. 또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받으면서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서 이 며느리에게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모르고 대를 이어달라는 이 헤세드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계속 이제 헤세드가 넘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룻기 결말에 해당하는 4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1절부터 8절 보시면 다른 고엘의 권리 포기에 되어 있는데, 1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습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당시 이제 보아스 다 아시겠지만 그 구약 시대의 성문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일 뿐 아니라 물건도 팔고 하는 매매 장소이고, 동시에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에 딱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던 다른 기업물을 짜 고엘이 그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마침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우연히 그곳을 또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 딱딱 맞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뭐가 우연이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연입니다. 저희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룻기 처음 시간에 이 룻기는 이 우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돌보시는 손길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를 저희가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믿는 이 섭리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리를 믿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눈앞의 상황은 어려워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이 중요합니다. 2절 보시면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그러니까 다른 상속자를 자리에 앉힌 보아스가 재판에 필요한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아마 이 10명은 그 장로회의 전체 숫자거나 판결을 하기 위한 정족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유대인들이 아이 할례 행할 때 10명 이상 남자들이 모인다고 그랬는데, 어째 10명이 어떤 그런 공적인 그런 그 보증을 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초청받은 장로들이 이제 하나둘씩 자리에 앉자 보아스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지금 엘리멜렉을 우리 형제라고 부릅니다. 죽은 형제의 소유를 판다라는 표현은 기업 무르기의 율법과 전통에 이제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이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갈 때에 이미 그 땅을 남들한테 팔고 갔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다면 나오미가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것은 땅이 아니라 팔린 땅을 되살 수 있는 권한, 그 권리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속한 그 기업을 팔지 않고 그냥 모압으로 갔다면 이제 지금 나오미가 그 엘리멜렉에 물려준 그 땅을 파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어느 경우가 됐든지 간에 둘 중, 그러니까 보아스나 아니면 그 다른 고엘 둘 중 하나는 나오미가 이렇게 내놓은 땅을 그 소유지를 사줘야 할, 물러주어야 할 언약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 기업 무르기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우선권을 가진 이제 더 가까운 그 친족 고엘이 먼저 내가 물을 건지 안 물을 건지를 선택해서 공적으로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본래 나오미의 계획은 며느리 룻과 이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권이 있는 고엘이 자신이 무르겠다고 선뜻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선뜻 땅을 무르겠다고 했을까요? 이 사람도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땅을 무른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 집에는 남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그대로 두기만 하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그 땅이 누구 소유가 됩니까? 자기 소유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씨구나 하고 내가 무르겠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보아스가 그 고엘에게 그런데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나오미의 밭을 무르는 이 고엘은 엘리멜렉의 기업만 그 땅만 사줄 뿐만이 아니라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조건을 더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3장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 모세 율법으로만 따지면 이 기업 무르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기업 무르는 고엘 제도와 또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유대수헌법, 그러니까 뭐 형제가 죽으면 형제가 대신 이제 그 대를 이어주는 이 법은 서로 별개의 제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문제를 단순히 율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의 문제, 그 은혜의 원리, 헤세드의 원리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지금 언약의 정신에 따라 헤세드를 실천해 줄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거니까 그 다른 고엘이, 우선권이 있던 다른 고엘이 그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 그 사람이 룻과 결혼을 해서 룻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만 낳으면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이름을 잇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오미를 대신해서 물은 땅이 자기 소유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방금 전에 기업 물으겠다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만히 두면 엘리멜렉 땅이 자기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룻과 결혼해서 대까지 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재산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럼 난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은 사실 보아스와는 전혀 이제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제 고엘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는 언약적 자비, 즉 헤세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그리고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1절 보시면 그 보아스,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보아스가 아무개여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이때 당시에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는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보기에 이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쓰고 아무개여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 어떤 좋은 의미에서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보시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악한 죄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뭐 별 볼 일, 세상적으로 볼 땐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기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는 당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요즘으로 치면 뭐 미국 대통령에 해당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바로는 저희가 이제 파라오라고 부르는 이 바로는 당시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지 이름은 아닌 겁니다. 반면에 출애굽기 보시면 일개 히브리 산파던 정말 보잘것없는 그 여인인 부하와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의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또 사사기 19장 보시면 그 아내를 막 토막 내갖고 했던 그 레위인인데 그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지역 출신의 레위인이다라고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인간은 이름이 기록될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일부러 이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 기업 무르기를 거절한 이 다른 고엘도 비난받을 만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가 어떤 책입니까?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에는 헤세드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기록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개요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지를 도전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저 그냥 내 이익, 우리 가족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그냥 천국에서도 아무개요라고 불릴지, 아니면 헤세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포기하거나 이럴 때 신 벗어서 주는데 이 다른 상속자가 풍습대로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므로 나는 기업 물은 거 포기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딱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 기업을 물을 권리와
룻과 결혼해야 할 책임이 공식적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이 보아스가 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굉장히 순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다른 고엘이 보아스의 제안을 허락했다면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르고 룻과 결혼하려는 이 보아스의 계획은 아마 좌절됐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법정에서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하는 이 모든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주 정당한 공식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뜻을 이루겠다고 편법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행동은 보아스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은 아무리 목적과 의도가 옳은 것이라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목적이 옳을수록 그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 역시 옳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방법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차곡차곡 바른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아스의 선택과 축복 구절입니다. 이제 결혼 선포가 9절부터 나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보아스는 권리를 포기한 그 고엘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자비와 신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기업 무르기에 관해서 보아스는 먼저 엘리멜렉과 기련, 말론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문제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무르는 이 율법에 순종하는 문제라는 것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보아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로서의 율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후손이 없어서 사라질 가문을 이어가게 해주려는 이 헤세드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실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고 룻과 결혼을 하면 보아스도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에게는 경제적인 이익보다도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고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태도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던 그 다른 고엘의 태도와는 확연하게 다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고엘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보아스의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고 헤세드를 베푸는 이 일에 이제 보아스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보아스는 진짜 신앙인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권리 포기한 다른 고엘, 그럼 저는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욕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 다른 고엘, 권리를 포기한 고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아무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헤세드를 베푸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더 봉사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내 할 바만 딱 여기까지만 하고 손해는 보지 않겠다라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바보 같은 것 같고 좀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과도한 은혜를 베풀고 과도한 사랑을 베풀고 과도한 정성을 베풀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헤세드를 베풀면서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생 없이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금 40년, 아까 기도하신 40년 지났는데 지금껏 저희 교회가 이렇게 지속되고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헬세드를 베푼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우리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보아스가 이렇게 언약의 책임을 다하고 헬세드를 드러내자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3중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장로들이 룻을 축복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장로들은 이제 룻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죽은 자 말론의 아내였던 이 룻이 이제 보아스 집의 여인으로 이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순식간에 과부에서 유력자의 아내로 신분이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룻의 인생이 180도 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로들이 지금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그 야곱의 아내로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 룻도 이스라엘을 세우는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 실제로 이제 룻이 다윗의 조상을 낳음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째로 장로들은 보아스도 축복을 합니다. 11절 후반부.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축복은 이제 보아스를 축복한 내용인데 실제로 이 축복은 보아스가 보아스로부터 이제 다윗 왕이 태어남으로 실현되게 됩니다. 보아스는 저희가 아까 읽었지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데 이 이새가 이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절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그대로 이 에브랏 베들레헴 이 계통을 따라서 다윗이 남으로 보아스가 덩달아 이 증손자 다윗 덕분에 보아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셋째로 장로들은 보아스의 가문, 보아스의 집을 또 축복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사를 주사 내 비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장로들은 이 보아스의 집이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입니다. 창세기 38장 보시면 유다 이제 아들들이 죽어서 후사를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 며느리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서 이제 베레스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 베레스의 탄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대 수혼법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형제가 형제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어준 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아스가 룻을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것도 확장된 유대 그 수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 룻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보아스는 이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읽었지만 18절 후반부 보시면 베레스로부터 쭉 보아스가 나고 보아스로부터 쭉 이어져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3중 축복, 룻을 축복하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의 가문을 축복하는 3중 축복은 다윗과 그의 왕조, 다윗의 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또 더 나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면서 헤세드를 행했던 나오미, 룻, 보아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1장 보시면 며느리들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더 이상 늙어서 상속자도 못 갖고 난 소망이 없어 그러면서 며느리랑 같이 엉엉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며느리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자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이렇게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 보아스 역시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자 룻을 통해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 베푸는 삶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걸 해야 되고, 시어머니 안 따라가도 되는데 따라가고, 또 며느리 제가 결혼 안 시켜도 되는데 구태여 또 결혼시켜 주려고 하고, 또 보아스가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데 구태여 잘 챙겨주면서 헬세드 베풀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베푸는 삶이야말로 결국에는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 저희가 이거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오미를 향한 축복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를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즉시 룻이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백성들과 장로들이 복을 빌었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 낳는 것뿐 아니라 모든 기도 응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에 응답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이제 낳게 되니까 그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이 낳은 아이는 무엇보다 나오미에게 지금 생명의 회복자였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사실 살아도 살아내는 게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대를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은 정말 룻은 몸은 살아있지만 실제로 모든 면에서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가문의 대의를 이을 수 있게 된 거는 오늘로 치면 마치 구원받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 어마어마한 감격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 소망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아들이 그 대를 이을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게 된 겁니다. 나아가 지금 이제 룻이 낳은 아이는 나오미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노년의 봉양자였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는 명분이 챙겨줄 이전에 명분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의 이제 그 법적인 이제 그 엄마가 되는 거니 나중에 보면 이제 입양을 하기 때문에 노년의 봉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의 이 나오미는 이 딸도 아닌 며느리의 덕을 아주 제대로 본 사람입니다. 이제 룻이라서 이거 보면 룻이라는 며느리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렇게 정말 불리는데 이 룻은 그렇게 불리는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지금 누리게 된 이 기쁨과 이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오미를 다시 불러주시고 나오미에게 이제 이 복을 주셨던 겁니다. 자, 16절 보시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나오미가 이제 오벳을 양자로 삼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벳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오미에게 주신 선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손자 그 오벳의 존재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적인 책임을 다하고
이렇게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책임 다한다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 사는 겁니다. 보아스가 말씀에 따라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겁니다. 헤세드를 베푸는 삶은 뭡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헤세드의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교회를 떠나갔던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00세 된 남자에게서 100세 된 남자가 90세 된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또 나오미 같은 경우에 남편 죽고 아들 죽은 정말 그 위아래 다 과부된 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 기업물을죄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얻게 된다. 이것도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이들처럼 언약에 신실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은혜 베푸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레스의 계보 보겠습니다. 18절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보아스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에서 시작돼서 다윗으로 끝나는 이 베레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룻기를 이제 기록했던 저자는 처음부터 이 베레스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보시면 장로들도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보아스 축복할 때 너희 집이 베레스의 집처럼 되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베레스 계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레스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족보의 정점이자 종착역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끝이 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다윗이라는 단어로 끝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혼란스러운 사사기의 시대의 그 많은 문제의 해결이자 그 소망의 실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대책,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목적이 주권적으로 이제 성취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둘째로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스라엘의 구속주는 더 나아가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 계보는 미래에 속합니다. 보아스 아직 낳지 않은 사람들이 계보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500까지 낳았지만 500 이후에 이새와 다윗까지 쭉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현재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자 다윗에까지 지금 다윗을 내다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시면 다윗을 포함한 이 베레스의 계보가 결국 더 큰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편으로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지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야말로 이 계보의 궁극적인 의미와 성취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 베레스의 계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던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이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루키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계보 안에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자비와 헌신, 보아스의 관대함과 자비가 다 이제 응축되어 있는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베레스의 계보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이 계보 보시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으로부터 나온 오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는 단지 혈통의 족보가 아니라 룻과 같이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한 이들의 족적이 담긴 그런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보는 그 선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요나서와 더불어, 그러니까 그 니느웨성을 향해서 선교하러 갔던 이 요나서와 더불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룻기 쭉 보면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의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상속할 자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나오미처럼 약속의 자리를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속자, 고해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구속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이지만 사사기와 룻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악하고 부패한 시대라도 경건한 사람은 존재하며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사기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 나는데, 사사기 읽고 나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로운 왕인 다윗인 겁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딱 엉망진창이지 내가 답을 줄게, 다윗이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중요한 뭐냐면, 룻기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이 과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언약의 신실한 헷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날도 사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향하는 사사시대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사는 이 헷세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제금교회가 이런 교회가 저는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약의 신실한 헷세대를 베푸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마지막,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제가 함께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를 이 헷세대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헷세대를 받은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 나오미, 보아스처럼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와 함께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정말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헷세대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때에도 저희가 언약의 신실함으로 헤세드를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헤세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헤세드로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하는 참으로 복된 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 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른들께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삶으로 지금껏 교회를 지켜주신 것 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 다음 세대들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본받아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교회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아버지 마지막 이 어두운 세대에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